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에서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몽둥이를 보면서 사랑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서 그 사랑과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고상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소망이고 또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뿐인 당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처럼 죄와 허물뿐인 당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당신 백성들을 기다리며 돌아오라 회개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앉아 있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옳지가 않은 겁니다. 잔치집에 말이죠. 초대받아서 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잔치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것,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요. 오늘 또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사랑하시는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양이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몽둥이, 작대기, 막대기 이 이야기를 들을 텐데 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느끼냐고요. 사랑을 누가 느끼냐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탄식하고 회개할 수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사용하시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앗수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앗수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앗수르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제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노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둘러싸서 지금 침략하고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위협, 공포를 느끼도록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뜻인가? 닥친 현실은 눈으로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나라, 유로부터 아람, 또 사마리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그들을 공격하고 이제 아무리 조공을 바쳐도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눈으로 보아서 알아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다니 하고 역사적인 진실은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왜 우리를 쳐들어왔는가 하는 그 해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실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연달아 일어날 때 두렵고 떨기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아이, 누가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것은 알아요. 자기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아픈 것을 느껴요. 하지만 이 돌이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넘어졌는가 하는 해석은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한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연달아 일어납니다. 질병과 또 각종 사고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얽힌 관계,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들을 무엇인지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앗수르가 뭐냐? 앗수르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앗수르 뭐냐? 내 진노의 막대기다. 앗수르 그들 손의 몽둥이, 앗수르 그들 손에 몽둥이를 다 들고 있어요. 앗수르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자기들 손에. 근데 그 몽둥이는 뭐냐? 그것은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막대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이 몽둥이를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반합을 거듭하고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수레바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앗수르는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요 몽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몽둥이, 그게 바로 앗수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아주 북방나라, 난폭하고 포악한 그 앗수르를 세계 강국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니 그 강국이 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막대기, 당신의 몽둥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앗수르 그 막대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자들을 처부수를 하고 탈취하라고 노력하라고 짓밟아 진이겨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몽둥이,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앗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아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공포는 느끼는데 이 앗수르가 왜 왔느냐, 무엇이냐,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앗수르가 무엇인지 이처럼 선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앗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그들이 침략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 유다, 그들에게 왜 보내시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몽둥이를 보내시는 겁니다. 몽둥이를 보내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화풀이로 몽둥이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화풀이. 그냥 두들겨 패라고 막 화를 풀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으로 몽둥이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경건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때때로 이제 회초리로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화풀이죠. 화를 풀으려고 막 두들겨 패죠. 막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화풀이로 막 해대잖아요. 예, 화풀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풀이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셨지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예, 경건 문제를 해결하라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건함으로 때리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뭔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속에.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불경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는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인을 모릅니다. 임자를 모릅니다. 임자를 몰라요. 나의 임자가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경건이에요. 개도 주인합니다. 짖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꼬리쳐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가? 개도 그렇다 말이에요. 개.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몰라요.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을 해결하라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몽둥이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경건의 문제를, 경건하지 않은 문제를 처음부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몽둥이인 앗수르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쳐라, 노력하라, 약탈하라, 짓밟아라, 진흙처럼 짓밟아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앗수르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돌아오지 않으냐면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또 타이르는데 얼마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몽둥이를 보내겠냐고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않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만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아니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입입니까? 입이 아닙니까? 입이 아니에요. 입이 아니라고요. 돌아오라고 때리셨는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데, 돌아오면 무슨 죄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그러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때리시는 건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경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경건 문제. 죄값으로 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값으로 때리신 것이 아니라고요. 죄값 자체는 사망밖에 없어요. 죄값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죄값을 따지고 묻고 받아내실 것은 당신 백성들이 아닙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을 묻고 죄값을 따지고 죄값을 받아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죄값은 당신 백성들에게 받아내시려고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은 당신이 준비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서 받아내시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다고요. 죄값 때문에 때리신 게 아니고, 죄값으로 때린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계로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죗값을 찾으신다고 하실 때에 그 죗값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때리신 것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죗값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제 진노의 몽둥이를 그 손에 드셨다면 오늘 다시 진노의 몽둥이를 그 손에 드실 수 있으십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600년, 700년 전에 몽둥이를 드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물러가는 이 불경건과 분노케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막대기와 몽둥이를 드실 수 있으시고 드십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몽둥이가 아니라 칼도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칼도 드실 수가 있다고요. 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칼을 들고 계세요.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실 때에,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실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칼을 드신 하나님이세요. 몽둥이도 들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셔요.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이 참으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까? 경건하냐고요.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 나 기쁘게 하느냐? 너 나를 분노케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질문을 하게 만드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돌아오라 회개하라 일러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합니까? 순종하냐고요. 지금 불경건의 문제를, 경건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해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둥이를 아직까지 보내주시 않았어요. 몽둥이를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칼을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칼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몽둥이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냐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 깨닫고 순종합니다. 말 한마디에 깨닫고 순종한다고요. 말씀하셨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리고 1000대를 때리고 죽도록 때려도 그 매가 깊이 박히질 않아요. 맞을 때뿐이에요. 맞을 때. 맞으면은 아야 소리는 내요. 아야 소리. 그러나 그때뿐이라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둥이를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칼을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세요. 회개하는 거다. 불경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기어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